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벽의 변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우연히 한 도자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미술에 그렇게 이렇게 식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보게 됐는데,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고운 자태의 도자기인 것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표면에 이렇게 막 그 실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이 이상하게도 더 아름답게 이제 빛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킨츠키라고 하는 일본의 도자기 복원 기법이었습니다. 깨지거나 금이 간 곳에 이렇게 금가루 같은 걸 부어가지고 이전보다 더 고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부서진 흔적 위에 금이 흐르고 그 깨어짐이 오히려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깨어짐을 흠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위에 은혜라고 하는 금을 채우셔서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깊은 인생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깨어짐이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모든 깨어짐 자체도 축복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깨어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실패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깨어졌지만 동시에 깨어났습니다. 시몬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어요. 그는 어느 곳에 물고기가 많이 몰리는지, 또 어느 시간대에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뭔가 좀 달랐어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써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은 텅 비고 말았습니다. 그의 기술도, 그의 경험도, 그의 열정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정말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녔는데 아무런 보람이 없는 순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쉬워요. 우리가 실패로 낙심할 때 하나님은 그 실패를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우리를 자랑하게 만들지만 실패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실패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만약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득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괜찮습니다, 오늘 충분히 잡았습니다, 노 땡큐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괜찮은 인생, 이것이야말로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왜 밤새도록 허탕을 쳐야 했을까요? 시몬의 그물은 비었지만 그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깨어진 그의 마음 가운데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가득 부어진 것이죠. 그날 베드로는 깨어졌지만 깨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와 어려움을 이런 방식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소망 없는 인생,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고 새롭게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요청은 시몬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요청입니다.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이고 그물은 이미 다 씻었어요. 어부들은 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몬은 실패를 경험한 직후였어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물을 내리는 손은 시몬의 손이었지만 그물을 내리게 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다시 새롭게 세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기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깨어남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자가 주님의 말씀에 기대는 순간이죠. 말씀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 우리는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붙잡을 것인가,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능력을 붙잡을 것인가,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깨어진 나의 삶 가운데 흐를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깨어졌으나 새롭게 깨어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그 그물을 내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잡힐 수 있는 바다였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쯤 되면 막 환호할 법하잖아요. 역시 예수님 대박이다. 우리 사업 파트너로 당장 모셔야 되겠다. 막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시몬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단순히 고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위엄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들이 다 밝히 드러나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 나의 죄가 드러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깊이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하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약간 주님과 거리두기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진리의 빛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에 비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깊이 되새기는 일이 때로는 주저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시기 위해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무너뜨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무릎 꿇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그 사명의 길이에요. 주님은 깨어진 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고기를 낚던 그 자리에서 사람을 낚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의 생계의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배는 생계였고 그물은 그의 정체성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함을 떠나 부르심의 자리로 따라 나서게 된 거죠. 하나님은 깨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공허한 아침에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노력해도 전혀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깊은 데로 가자.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깨어짐 위에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킨츠키 도자기처럼 금이 나버린 인생 가운데 정금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흠없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진 인생.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 그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의 공허한 그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야 될 영역은 어디입니까? 내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입니까? 아니면 변화입니까? 주님의 사명을 따라 익숙함을 내려놓을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저의 실패를 은혜로 덮으시고 저에게 다시 사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깨어졌으나 깨어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